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19번째 시간인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의 구속사 19번째 히스기야 왕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우리가 이제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첫째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 가지고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 며칠 동안? 16일 동안 성전 청결을 했어요. 그리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를 많이 바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우상을 타파했어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역대하 29장 17절과 24절 또 31장 1절에서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할 것은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죽음을 선고받은 때가 언제냐? 자, 첫째로 죽음 선고를 받은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자,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686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86년부터 1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몇 년이 나올까요? 701년이 나오죠. 701년. 이때쯤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하나님께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전 701년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686년부터 15년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니까 686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 701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제1차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 전이에요. 침공 전이다. 제1차 아수르의 침공 전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 왕하 20장 1절과 자, 우리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과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과 6절입니다. 자,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 죽는다. 너 절대 못 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종교개혁 다 끝나고 나라가 이제 큰 희락과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신 거죠.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응?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쳐들어오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전 701년 정교개혁이 끝나고 제1차 아수르 침공이 있기 전에 사형 죽음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의 그 심정,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13절에 이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특별히 38장 10절에 나의 중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중년에.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나의 중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데미라는 단어인데, 이 데미는 시간상으로 정오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정오. 낮 12시에는 그냥 가장 해가 장렬할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죠. 그래서 이 나의 중년에 데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가장 최절정기, 지금 한참 일할 나이에 내가 죽는구나 라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도 나의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을 할 나이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내가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죽는구나.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몸이 얼마나 아픈지 한순간도 이 고통이 끊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어야 사자가 내 뼈를 다 부스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자, 짐승 사자가 내 뼈를 다 부스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죠. 거기 이사야 38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히스기야 마음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그 병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 비결이 뭐냐?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에 약하냐?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 죽는다 그래놓고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국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면벽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서 산다 그래라. 하나님이 다시 순간 바꿔주셨어요. 왕하 20장 3절과 또 이사야 38장 3절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자, 거기 이사야 38장 우리 찾았으니까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렇죠. 심히 통곡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거기 20장 5절과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어떤 집안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번째로 이제 병이 낫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병이 낫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징조가 뭐냐면 이 아픈 종처에다가 무화과를 갖다 붙이면 낫는다 그래서 갖다 붙였어요. 병이 낫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다는 것은 뭐냐? 이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지구가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멈추는 순간에 이 지구가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 세게 도는데 갑자기 멈춰 보세요. 그런데 아무런 지구는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구의 자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럼 하루에 360도를 돌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 하루는 24시간이죠.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60분,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러면 하루는 144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분으로 따지면 하루가. 시간은 24시간, 분은 1440분. 그러니까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60도 도는데 1440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10도가 멈췄으니까 10도가 돌 때는 X, 얼마 분이 흐르느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360X는 14,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4,400을 360으로 나누면 되죠. 360분에 14,400. 그러면 40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몇 분 멈춘 거예요? 40분 멈췄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반드시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구까지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지구를 멈추게 하실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려면 그런 진실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시험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한테 고난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개혁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교개혁도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서 충성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잘했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한테 병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정것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고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완전히 순수한 금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토부, 좋다 이 말이죠. 왜 좋냐?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히스기야 왕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로 매달림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교만했어요.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난 줄 알고 순간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더 무서워지고 더 성도들을 막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니 40일 기도하고 났으면은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성도들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더 못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는 40일이나 금식한 사람인데 하루도 금식 안 한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그 소리 치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면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한 것도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다, 또 그 은혜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어요. 시험. 무슨 시험을 했느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어요.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깨끗이 낫다고 축하드린다고, 감축드리옵나이다 이러면서 그냥 막 이게 무슨 당신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제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보통 사람 아니지 뭐 이러면서 자기의 보물 창고, 보물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내탕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군기고, 이런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물이 많고 이렇게 무기가 많고 이렇게 감춰놓은 물건들이 많다고, 그걸
이 바벨론 왕한테 사신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가가지고 왕한테 왕이여 엄청납디다. 그거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왜 자기 비밀을 보여줘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보여주는 거 뭐냐? 교만.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은 걸 감춰놓고 있다. 자기 과시. 이 교만이 뭐예요? 자기 과시죠. 자기를 싹 은근히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 왕이 즉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를 과시한 거 있었다면 오늘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뭐였어요? 시험이었어요. 시험. 하나님이 싹 떠본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은혜 받아놓고 나한테 영광 돌리는지 지가 또 잘났다 그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분명히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왕하 20장 12절 적어놓으세요. 열왕기하 20장 12절. 거기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예물과 편지를 보냈다는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왕하 20장 13절 보면 이 보물 창고, 내탕고, 궁기고를 다 보여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역대하 우리 32장 24절 25절. 자,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역대하 32장 24, 25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 보답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께 11조를 잊어버린 사람은 벌써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않는 거죠. 아니 10개 다 하나님 건데 9개는 너 써라 그러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자, 첫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내가 진짜 교만했군요. 내가 나쁜 놈이었군요. 이것을 고백을 해요. 자, 왕하 20장 19절 적어놓으세요. 왕하 20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근데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핑계가 많아. 뭔 말이 많아. 여러분들도 말 많은 사람은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거기 역대하 3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어봤던 그 다음 구절이죠. 역대하 32장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뉘우치고 카나 뉘우치고, 이 말은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딱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즉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당대에는 노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만한 다음에 회개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 때 아예 교만하지 않고 은혜에 뭐 하면 돼요? 은혜에 보답해야 되죠. 근데 은혜에 보답지 않음으로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돈이 많은 걸 원하시겠어요? 작은 물질, 작은 마음이라도 늘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근데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치셔요.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야, 네 당대에는 내가 너를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네 자식들한테는 그게 미쳐진다는 거죠. 그러니 자식들이 뭐가 잘못 있어요? 부모가 잘못하면은 괜히 자식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지. 자식이 뭔 죄가 있다고 자식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